이번 주일은 라이트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하는 체육대회이니만큼 다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행사를 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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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조금 옆에 있는 먼 사람들, 먼 마을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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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넷째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제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자 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그대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네,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내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찬양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던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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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아멘.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우리 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나를 외로보내 내 몸을 앞서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는 완전히 믿고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할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줘
주신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준비한 헌금에 담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 내려주세요. 준비하지 못한 손길 또한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연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가 밝아지도록 하여 주세요. 저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세상의 짐들과 고민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생각과 마음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았습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진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절제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 이게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또한 많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면 인권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개인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생명과 자유 또 안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권리들을 말합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인권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으며 침해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여전히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이웃의 불편함을 공감하지 못함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합니다.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지요. 여전히 직장과 교육, 사회 등 여러 곳에서 권리를 침해받고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이 침해받는 자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주는 사회가 될 때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요. 때로는 이제 침해받는 이 권리 때문에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시위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성숙한 사회는 그 불편함조차도 함께 짊어지는, 함께 공감하며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서 어떤 한 한국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독일과 이제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비해 더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인권 침해를 받은 한 단체가 고속도로를 이제 점유하고 이제 집단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심하게 이제 정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이동에 또한 이동권이 이제 침해를 당한 거겠죠. 이런 이동에 불편함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고속도로에 이제 정체된 차들이 우리나라 같은 막 경적도 막 빵빵 울리면서 난리법석 쳤을 텐데 아무 차들도 경적을 울리는 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점유하고 있던 시위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 한국인이 독일인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시위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점유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야 되겠냐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독일인 친구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독일인 친구는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언제 그들처럼 인권을 침해받을 날이 언제 올 줄 아냐며 그들을 공감해줬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가 잘 해결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고 또한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체되어 있던 사람들은 시위자들로 인해 이동권이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시 불편한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상대방이 침해당한 권리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젠간 그 해결된 그 인권이 언젠간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나의 불편함을 친히 감수했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나의 권리를
양보함으로 상대방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개인의 믿음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믿음이 정죄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권리는 중요하고 상대방의 믿음에는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권리, 그다음에 믿음의 권리를 어떻게 우리는 사용하고 누려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도가 갖고 있는 그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부르신 12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2제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동참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전에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와 같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런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9장 3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여기서 사울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이르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처럼 예수님은 광명한 빛으로 통해서 당시 사울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에 오히려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됨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데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동력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또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부르시고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다른 사람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할지라도 그들만큼,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만큼은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9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라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고린도 교회만큼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해서는 안 됐을까요? 만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자신들의 믿음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사도권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고린도 교회의 존재,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 때문에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한다는 것이 증명해주고 변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 의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대다수의 사도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해왔죠. 오로지 복음 전파 사역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생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만약에 복음을 전파했다면 전심전력으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도왔던 거예요. 사도와 전도자들의 일정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오로지 이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치 오늘날 교회가 목사들에게 보수를 주고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수를 하고 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와 전도자는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에게 주어진 이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했어요.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로서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권리를 누리지 않은 것이 자신이 받은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누려야 해야 할 권리,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이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억울할 것 같죠.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해석을 곁들여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 기쁨이 곧 나의 보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얻어지는 그 뿌듯함, 기쁨, 그 가치를 그의 보수로 여겼어요. 비록 바울이 물질적인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짓는,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를 만드는 일을 바울이 했었어요. 이처럼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통해서 자기의 피로를 채우고 또한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 병행하면서 그 사역을 이뤄갔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재정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기본적인 이 권리조차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인한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위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보고 그로 인해 기쁨, 복음으로 인한 이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나의 시간과 물질, 수고를 들여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기쁨이 되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주는 이 기쁨, 이 가치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 실질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신분에서 노예와 반대되는, 종과 반대되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바울은 유대인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만 보더라도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지 않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됐다. 유대인들이 자랑해왔던 종교나 인습, 율법 등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바로 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자유한 자이나 자발적으로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스토아 철학, 이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내적인 자유함, 우리의 속의 자유함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참된 자유는 내적인 자유이고 외적인 구속, 외적인 자유는 이 내적인 자유를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수양을 통해 이 고통과 기쁨을 뛰어넘어 무신과 평상심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막 산에 들어가서 막 수양하고 돌을 닦는 것과 같이 그렇게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단히 노력해가면서 무심, 또한 평상심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갔죠. 그렇다면 바울이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종이 된 이유는 이러한 스토아 철학에 의해서 기인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물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 내적인 자유로운 삶이란 조금 비슷한 측면, 유사한 측면은 있지만 바울이 자유하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 스토아 철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은 당시 문화와 간습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에서 4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읍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의 복음 사역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은 철저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계승하고 따르며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봉사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줬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더욱더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스스로 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의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뀝니다. 사실 8절까지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바울이 이제 나열하면서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고 낮은 영적 지식과 무례함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 없는 지식으로 그들을 실족하게 했던 이 고린도 교회 그들을 책망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내 형제와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해 스스로 가지고 있던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음을 이 고린도 교회에 상기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9장인 것이죠.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상황과 처지에 맞게 행동을 했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스럽게, 율법에 관련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스럽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답게 스스로를 낮추고 배려하며 복음을 위해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2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자존심, 체면, 자유, 권리 등 그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맺은 복음의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신앙적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큐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잘 염두하고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청년 주일 때 설교가 기억이 나나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을 경계하면서 거라사 지역에서 떠나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귀신 들려 미쳐있던 그들의 형제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요. 아무리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돼지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비슷하죠. 청년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러 소그룹 모임과 화려한 예배를 드리며 겉으로는 재미있고 즐거워 보일지라도 무엇보다 중요시돼야 될 것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지체가 우선시돼야 되고 나의 형제와 자매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라이트 청년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라이트 청년교회 지체로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리들이 있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고 찬양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청년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들과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당연하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사울 바울처럼 때론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로움,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내가 포기한 권리로 인해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가 더 풍성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권리를 조금 나눔으로써 나의 소외된 이들이 이 청년교회에 더 마음을 둘 수가 있는 것이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 양보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체들이 그것을 또한 누리고 더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죠. 아니,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고 영원히 죽어야 했던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자 성자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서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 더욱 낮아지시고 연약해지셨지만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얻었던 게 있어요.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었던 그 권리와 자유를 때로는 포기했어요. 왜? 그걸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와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청년교회 모두도 개인의 권리를 스스로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절대된 믿음, 믿음의 넉넉함,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함께하는 이들이 더 풍성한 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과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왕,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라이트 청년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협력하여 함께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도전하고 또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 겸손의 왕, 겸손의 왕, 목수의 아들 주 처음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에 찔려고 주의 맘 발골이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말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의 사랑에 눈먼 주님.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권리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득한 그 마음으로 그 허락하신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것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와 권리를 주님 나는 나의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아버지 사용했던 그 부족함을 아버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아버지 절제된 믿음으로 때론 나의 것을 때로는 나누고 아버지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더 큰 가치와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 풍성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교회 신앙 공동체가 절제된 믿음을 통해 몇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짐으로써 더 풍성하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를 아버지여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많은 풍성함이 아버지여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쓸쓸하고 소외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아버지 그들이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데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우리의 나눔과 헌신을 통해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여 그런 마음을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청년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 대상자 3명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축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운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은희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소진이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너무도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이 복음을 통해 참된 자유와 이 복음을 통해 많은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는 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고만 했지 누군가를 위해 그것을 나누고 양보하고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나누고 또한 양보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교회가 더 풍성한 그 은혜가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3명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가진 신앙의 권리를, 자유를 공동체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양보하고 나눔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절제된 믿음을 통해 더 큰 유익과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총무 이지현입니다. 저희 주보에 있는 광고 소식 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전달 사항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희 각자 테이블에 보시면은 본인 이름이 적힌 명찰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 명찰을 착용하는 이유가 교회를 잘 나오시고 친한 친구가 많은 분들은 내 이름 어차피 우리 교회 성도를 다 알겠지, 나는 내 친구들 이름 다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랜만에 나온 분들이나 새가족 분들은 이름을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명찰을 차고 계셔야 그분들이 편하게 우리 라이트 공동체 인원들 이름을 볼 수 있고 한데 누구는 차고 누구는 안 차고 이러면은 또 안 찬 사람들이 여기는 다 안 차나 보다 하고 차기를 꺼려할 수도 있고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차고 있어야 새로 오신 분들도 마음 편하게 차고 이름도 서로 알아볼 수 있고 하니까 명찰을 좀 다 지도 안 찬 주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좀 늦게 와서 저 명찰을 못 찾는데 저도 다음 주부터 꼭 명찰을 차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명찰을 좀 귀찮더라도 그러한 서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다 명찰 꼭 차고 우리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라이트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날이 더워지면서 다들 점심을 먹고 음료를 들고 다들 오시는데 들고 오는 건 좋은데 치우지 않고 가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었으면은 까먹었겠지 할 텐데 이게 매주 상습적으로 그러는 분 없을 거라고 믿지만 이게 매주 저희가 남아서 음료를 치우는데
한 몇 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게 안 지켜진다 이러면은 제 총무 권한으로 음료 반입 금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먹은 음료는 들고 나가면서 버리고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기 주보 중간장 보시면은 바라스 선교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교회가 후원하는 바라스에서 선교 소식이랑 또 그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제 이동 제한이 풀려가지고 예배랑 사역이 정상화되면서 또 이제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그 기도 제목들을 저희 청년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매달 선교 헌금으로도 후원을 하지만 또 기도로도 저희가 선교지를 이게 그 후원하고 힘을 실을 수 있으니까 저희 요 기도 제목 4가지 주보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 바라스를 위해서 또 기도로 저희 그 선교지에 저희가 그 또 힘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릴게요. 27일 금요일 저희 매주 있는 것처럼 저녁 8시 드림센터 4층에서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큐티책 구매 방법이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단톡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단톡은 없고 여기 주보 하단에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김가은 계좌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저희가 원래 매달 20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그 전달이 늦어져서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4,000원이었는데 그 지난주 광고처럼 저희 청년부가 일정 금액 지원을 해서 3,000원씩 받고 매달 정기 구독을 할 예정이니까 그 6월 달 분 구매하실 분들은 오늘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꺼내서 다 넣으세요. 할 사람들 휴대폰 꺼내서 이 카카오뱅크로 3,000원 오늘까지 입금해 주시면은 저희가 인원 조사해서 6월 달 분 구매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 체육대회 있죠. 체육대회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김해 여자중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할 텐데 그 간단한 말씀 목사님께서 여중에서 전해주시고 또 그 행사 중간에 식사도 저희가 점심이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서 와주시면 되겠고 마을 촌장님들은 오늘 마을 모임 하시면서 그 대략적인 참가 인원을 조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그 자주 나오는 청년인데 오늘 안 온 청년이 있으면 따로 또 연락을 해서 그 다음 주 체육대회 몇 명씩 참가할지 조사해가지고 저희 임원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2 본 사람? 그 마지막에 완다비전이 아니고 그 저희가 그 국내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스트레인지란 이름으로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션이 선교고 스트레인지가 우리가 낯선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낯선 선교에 대해서 낯선 곳을 방문해서 우리 낯선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낯설었던 선교가 우리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서울, 광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선교가 왜 필요한지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선교지를 도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스트렉스 2대로 움직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20명 선착순으로 받을 겁니다. 오늘부터 그 마을 단톡의 촌장님들 통해서 신청을 받을 텐데 가실 분들은 늦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그 7월 둘째 주 방학을 하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요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인원들이 모이면 각자 언제가 편할지를 그 모인 인원들끼리 정해서 뭐 월화수목을 갈지 주말을 끼고 갈지는 그때 정할 예정이고 날짜는 7월 둘째 주 3박 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촌장님을 통해서 많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